제가 좀 여쭤볼게요, 다시. 2장 4절 얘기는 뭐 어떤 얘기라고 했죠? 2장 4절 보면, 엘레, 톨도트, 그랬어요. 엘레, 이것이 톨도트다. 이 톨도트란 말은 원래 그 동사 톨다라는 말이 이게 대략으로 번역된 게 나타 그런 말이거든요. 낳는다, 나타에서 나온 그 명사형 복수인데, 그래서 얘가 뭐다? 뭐라 그랬죠? 족보? 계보? 그래서 뭐다 이게? 창세기 2장 4절은 낳고가 이렇다. 낳고가 이렇다. 근데 무엇을 낳고 낳는다? 하샤마임, 그 하늘과 그리고 그 땅에 낳고 낳음이 이러하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얘기는 야훼 하나님이 그 뒤에는 정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으로 표기됐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그 하늘과 그 땅의 낳고 낳음에 대한 이야기다. 계보, 족보, 무엇이 족보? 하늘과 땅 이야기. 하늘과 땅에 대한 족보다. 그래서 그러면 하늘과 땅에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러니 이 하늘과 이 땅 이야기는 저 하늘과 저 땅 이야기가 아니고 땅과 하늘은 무엇을 비유하는 이야기다? 우리의 마음 하늘과 마음 땅에 대한 이야기더라.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하늘, 땅은 다 무슨 이야기? 우리의 마음 땅과 마음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하는 거더라.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 이야기에서부터 보니까 이 2장 4절 그런 정도로 복습해볼게요. 그러고서 보니까 그 마음 하늘과 그 마음 땅을 보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낳고 낳음에 대한 이야기. 근데 그 정관사가 붙어있는 하늘과 정관사가 붙어있는 땅 이야기뿐만 아니라 각각 개별적으로 정관사가 없는 하늘과 땅 이야기가 2장 4절에 언급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 그 낳고 낳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낳고 낳음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곳에서 유추해 보니까 뭐더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 낳음의 책이라. 그러니 예수는 여기서 말하는 에레치 땅과 상응하고, 그리스도는 하샤마임 하늘과 상응하더라. 그러면 이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낳고 낳음의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더라. 그랬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계시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땅 얘기, 그리스도 하늘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같이 관통하죠? 그런 이야기가 성서의 책이고 이야기더라. 그러고서 2장 5절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땅에 비가 내리잖아요.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땅이 다시 낳아야 되는데, 낳고 낳아야 되는데, 낳기 전의 땅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낳기 전의 땅 이야기가 어떻더라? 밭에는 채소가, 맞아. 네. 우리말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옛적에 창세기 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땅이 이제 다시 나아야 되는데 낳기 전의 상태를 보니까 어떻더라? 우선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쓸모없는 땅.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어떤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작하면. 아니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야훼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여기는 엘로힘 하나님의 비가 내렸을까 안 내렸을까? 내렸겠지. 이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지? 엘로힘 하나님의 비는 있었습니다.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야훼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야훼 하나님이 내리는 비는 어떤 거다? 야훼가 어떻다? 야훼. 우리 생명 말씀에 야훼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야훼 하나님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 2장 4절부터 처음 나오는데 그 야훼 하나님은 야훼라는 그 유대 부족 국가에서 불려지던 야훼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에게 계시된단 말이에요. 야훼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 라고 번역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 나는 나다. 그게 오해라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엘로힘을 우상화시키는 번역이라니까. 우리는 스스로 안 계시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셔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번역이라니까. 그런 번역은 그 자존자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번역된 것은 폐기해야 돼요. 아주 그건 지워버려야 돼요. 나는 나이고 나는 나인 나다. 위에 나가 아닌 나. 나는 나다. 그런 뜻이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이고 그리고 나다. 그런 뜻이에요. I am that I am이거든요. 내가 나이고 나는 나이고 나인 나다. 나다. 다시 나는 나이고 나다. 왜 그러냐면 그게 두 번이나 나오는 이유가 전라도 말로 깎아대. 보세요. 지금까지 나 있잖아요. 그게 어떻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하야동사라고 그랬잖아요. 비동사, 존재동사, 이다동사의 비완료와 그 다음에 완료 동사가 결합돼서 야훼라는 이름을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풀었으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의미라. 야훼란 말이 그게 여기 처음 나온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나로 살아본 적이 없어. 다 이렇게 살아라. 어른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아, 이게 나인가 보다. 그렇게 살았는데 야훼 하나님의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내가 나로 눈 떠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땅이 경쟁과 그리고 다툼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지,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도대체 뭐지? 이게 내가 평생 이렇게 남편 수발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면서 사는 내가 이게 과연 나인가? 라는 물음이 한 번도 찾아와 봤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냥 난리 법석을 떨었는데 그 야훼 하나님이 아니고 엘로힘 하나님이었더라. 그런데 어느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엘로힘 하나님, 그게 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었든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총칭할 수 있어요. 거기서 부역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그 은혜는 덧입었는데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우리 마음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겸손하고 종교인으로 살았지만, 그래서 잘 보이려고 하고 누구에겐가나 친절하려고 하고 살았지만, 그건 야훼 하나님이 내리는 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내가 지어 만든 마음이라. 그러니까 강팍하죠. 그러니까 2장 5절은 그거를 표현하는 표현들이라. 야훼 하나님의 비가 내려본 적이 없다는 거라. 나는 도대체 뭐지라고 하는 물음을 가져본 적도 없고, 내가 나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방법도 모르고 그냥 휩쓸려서 살아왔을 뿐이지. 그러니까 마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지. 누가 경작했어요? 깡패가 와서 경작했어요. 강도와 도적이, 율법이 와서 경작했어. 이렇게 살아라 하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살으려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 마태복음 13장의 비유에 의하면 가시나무가 많았죠. 돌이 많이 있잖아요. 엉겅퀴가 무성했지. 그런 그 땅을 보니, 마음 땅을 보니 그렇다라는 게 2장 5절하고 6절이라.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보면 땅이 새로 태어난다고 그러잖아요. 땅이 낳고 나야 된다며. 하늘도 낳고 나야 된다며. 그 족보라며. 이 책이 그런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시 낳아야 될 마음 땅을, 그러니까 먼저 땅 얘기가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마음 상태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개만 가득해 올라온다는 게 뭐겠어요? 안개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잖아. 야고보서에서 그러잖아요. 인생들이 그걸 붙잡고 살잖아. 우리가 욕망하고 또 추구하고 찾는 것들이 그런 거다라고 옛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이제 오늘날처럼 팔자 문화가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우리 내면의 세계를 후대 사람들이나 누군가에게 전해주는 방식으로는 이야기만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옛날에 동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교훈도 동화 이야기로 다 구연동화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로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성서를 읽으면서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고 뭐 또 전부 엘로힘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로 전부 있잖아요. 창세기 이야기를. 그런데 모든 이야기는요, 모든 문명은요, 이렇게 집을 지는 건축물은요, 예루살렘 성전은요, 인간이 발을 딛고 있는 모든 발자취는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면, 이야기 속에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계관과 영성이 담겨져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반영되게 돼 있어요. 박경리의 소설 토지에도 거기 뭐가 담겨 있겠어요? 별소리를 다 해도 사람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의 문장 속에서도 그 이야기나 말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다고? 우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우리 이야기로 안 읽고 창세전에 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이렇게 우릉팡팡 만들었다 나와 상관이 없이 신의 이야기로 자꾸 얘기를 한다. 이거는 그 신화 이야기처럼 되어 있지만 여기에 하나도 우리 이야기를 담겨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 건축물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겠어요? 인간의 이야기가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집을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소박하게 집 지었잖아요. 이 집 하나하나 세세하게 아주 면밀하고 깊이 관찰해 보세요. 이 건축물 속에 무엇이 있어요? 우리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수억 년 전에 유물 하나 발견해서 그 시대 사람들을 해석해내잖아요. 그 유물에 담겨져 있는 돌도끼 하나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을 읽어내지. 돌도끼가 이게 하나의 유물일 뿐이지 거기서 어떻게 우리 사람을 거기서 읽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창세기 2장 5절 6절에서 왜 여기서 우리 이야기를 읽어내지 않고 하나님이 뭐 어쨌다는 둥 그것만 보느냐고. 그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장 이 5절 6절 옛사람들이 땅이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이렇더라라고 아주 이 두 절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묘사를 해놨느냐. 거기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한다면, 읽혀지지 않는다면 남의 다리, 고무다리 긁고 있는 겁니다. 요게 내 이전의 상태가 정말 그러하네. 경작할 사람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안개만 있고 거기 짐승들, 들짐승이 여기 살아요. 그 3장에 뱀이 나오잖아요. 뱀. 들짐승들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라는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어디 산다고? 여기서 살아요. 여기 들에서. 이게 여기가 들이거든 사실은. 여기 아까 밭에는 하샤데, 밭에는 그러잖아요. 여기도 필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들입니다. 밭에는 채소가 없었다 그러잖아요. 채소가 없었대요. 마음 땅에 경작해서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양식으로 삼는 적이 없었어. 내 마음에서 경작해가지고 거기서 거둔 것을 누가 먹는다? 내가 먹어본 적이 없어. 다 목사님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죠? 외부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그걸로만 연명을 해왔었잖아요. 우리가 이제 땅을 보니 그러하다. 그래서 5절 지나고 6절 지나고 7절 여기 보세요. 여기서 땅이 다시 태어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다 지난번에 같이 봤던 부분인데 일단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우리 글로 시작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게 읽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흙으로 빚어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잖아. 그렇게 있잖아. 그게 아니라 그랬죠. 어떻게 했다? 바이체르, 이건 야차르라는 동사라고 그랬죠? 앞에 바라와 아사가 나왔었어. 2장 4절에. 우리 봤던 거여서 그냥 지나갔는데. 톨로트는 나타라는 동사가 그 명사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족보라는 말입니다. 계보라는 이야기고. 그 나타라고 되어 있어요. 낳고 나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그거를 낳고 나음이라고 쓸 거예요, 앞으로. 표현을. 그래 보려고 그래요. 근데 이 바라는 창조하다잖아요. 그런데 바라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것으로 흔히 생각하잖아요. 낳는 것이 바라입니다. 나음이 바라예요. 나음이 바라입니다. 바라. 양육하는 게 아사예요. 아사. 그리고 이미 있는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양식을 만든다든지 이 건축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이게 조성한다. 야차르예요. 야차르. 근데 여기서 2장 7절에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게 지으시고가 아니에요. 이 야차르라는 말은 영어로 formed 이렇게 돼 있잖아요. 흙으로가 아니고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다마로부터 아다마는 뭐예요? 2장 5절 6절이 아다마예요. 하 아다마 할 때 여기 더 그라운드 영어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하 아다마의 정확한 정의는 2장 5절 6절입니다. 그 들에는 여호와의 비가 내리지 않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채소가 나지 않고 또 안개만 가득하더라의 상태에 있는 마음 땅, 그 들과 같은 마음 땅인 그 땅이 뭐다? 하 아다마예요. 그 하 아다마로부터 무엇을 조성했다? 아담 아파르를 야차르 했다 그 얘기예요. 아담 아파르라는 말은 뭐예요? 흙사람. 사람은 사람인데 먼지, 흙가루와 같이 그래서 요 아파르와 아담은 동격이에요. 근데 번역을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든 것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흙을 재료로 해서 사람을 만든 것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흙으로부터예요. 미인이라고 하는 전치사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하 아다마로부터 흙사람을 뭐 했다? 만들었다가 아니고 야차르 했다. 조성했다. 뭐 리폼은 아니에요. 이래요. 뭐냐면 토기장이가 저 산이나 들에 있는 흙을 퍼다가 뭐를 해요? 전부 잘게 가루를 만들어서 물하고 해서 거친 것은 빼고 흙으로 이제 토기를 구울 수 있는 그 흙 재료를 만들잖아요. 이게 아파르예요. 그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을 어떻게? 빚은 거예요. 빚었다예요, 이거는. 야차르는 빚다예요, 빚다. 야차르를 빚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2장 5절 6절의 상태인데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 야훼 하나님의 뭐가? 비가 내려요. 그러니까 그 야훼 하나님의 비가 내렸다는 말은 엘로힘 하나님만을 줬던 우리의 그 종교 세상에서 이게 도대체 뭐야? 회의가 됐던
내가 도대체 뭐지? 이게 나야? 겨우? 이게 내 삶이라는 건가? 이게 농락당하고 사기를 당해봐야 그게 그 빛이 겨우 스스로 자각에 의해서 찾아와야 된다고. 제가 여기서 그 자각을 하십시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그래 본다 한들 아 그렇구나 하고 인식으로 동의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자기 자신 안에 찾아와야 된다. 그게 야훼의 빛이라. 야훼의 비고. 야훼 하나님의 비라. 그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아 그렇지. 이렇게 날마다 아규다툼하고 산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강팍하기 이를 데 없더라 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이 당해보고 겪어보고 치인 다음에 우울증도 겪어보고 뭐 그 살고 싶은 마음이 떠나가는 것도 경험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흙가루가 되는 거예요. 흙가루가. 아, 먼지가요. 내가 먼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나는 먼지와 티끌이로소이다. 시편 기자들이 그런 시를 쓴다고요. 내가 뭐 이 세상에서 뭐가 어떻고 뭐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돌아보니 먼지와 티끌과 다를 바 없군요. 그런데 목에 힘주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게 시편 기자들이 시 내용에 들여다보면 그게 하아담 아파르가 되는 거라. 어디로부터? 하아다마의 상태에서 하아담 아파르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컬어서 아담이라고 해요. 이걸 일컬어서 사람이라고 해요. 그 전에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성서는 몸은 사람인데 성서가 사람이라고 할 때의 말은 우리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의 상태가 동물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 땅을 보니 2장 5절 6절 상태와 같더라. 이거를 하아다마로 옛사람들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는. 거기서 그 마음 상태가 그래 사는 게 별거 아닌데 내가 그렇게 성질내고 살았구나 뭐 이런 거 찾아오잖아요. 내가 그렇게 명예와 탐닉에 빠져서 술독에 빠져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각이 찾아올 때를 아파르라고 그래요. 아파르. 그리고 그를 아담이라고 해요. 정신을 막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육체는 직립보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몸은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그 정신은 사람이라고 성서에서 말하질 않아요. 비로소 아파르 아담을 사람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이게 처음 사람입니다. 이 아담은 처음 사람이에요. 이건 이제 신학에서 가보면 처음 사람과 둘째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 아담과 둘째 아담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처음 사람이 되는 것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옛 사람들이 이렇게 에덴 동산의 이야기식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2장 7절 이야기인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 그래서 야훼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다의 하나님의 숨결이 불어넣어지는 거예요. 불어넣어진다는 게 야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공호흡을 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잖아요. 어느 날 나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 자각이 찾아오면서 그래 나는 아파
하루일 뿐이었어. 라고 하는 바람이 내 영혼에 슬며시 휙 하고 지나가면서 비로소 그래 하고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게 숨이 불어넣어지는 것에 대한 묘사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게 야훼 하나님이 인공호흡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인공호흡이겠느냐고. 그렇게 그러면서 하고 우리 숨 내쉬는 거지. 어떤 숨? 이걸 일컬어서 야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내가 나로 사는 삶이 무엇일까를 향해서 비로소 내가 향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이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요. 그냥 혼은 혼인데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 것이 내가 치닫던 그 방향에서 돌이켜 서서 나는 도대체 나의 나됨은 무엇이? 라고 하는 쪽을 향해서 내가 나를 성찰하는 겁니다. 나의 본래 꼴은 무엇일까? 내 몫은 뭘까? 나의 나됨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나됨을 향해서 내 생각이 전치사 레가 붙어 있는데 투 그쪽으로 생각이 터닝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이게 산혼이라고 그래. 비로소 내가 나를 향해서 눈이 뜨는 거라. 네페시 하야라고 그래. 그 코에 생기가 불어 넣어졌다라고 하고요. 그런 이야기여야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거 그런 이야기로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모르겠습니다. 그건 네 얘기지. 네 생각일 뿐이라고 말해도 저는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리 들여다봐도. 그래서 여기 요거 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네펫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저 공중에 나는 새를 향해서도 네펫이라고 하고요. 짐승들에게도 네펫이라고 그래요. 혼이라고 그래요. 혼적 존재라고 그래요. 근데 하야란 말은 이게 야훼가 하야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물론 이제 하이, 네펫이 하야 동사 약간 어디 있죠? 생기를 이건 니스마트 하임 그러죠? 이거 하이, 이거 생기를 할 때 이건 산, 그 다음에 불어넣으시니 여긴 생령이 됐다 그러죠. 네펫이 하야, 예, 하이, 그래서 하야 동사하고 좀 달라요. 이건 살아있다, 산. 하야 동사는 존재 동사고, 이건 살아있다고 하는 산 혼이 되었다. 보세요, 산 혼이 됐나 안 됐나. 내가 정신이 죽어 있었죠. 우리 정신은 정신인데 네. 죽어 있어. 동물적인 그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얘기라. 나 이기적인 그 자아로만 향해 있었다라고 할 때 성서는 그 정신이 아직 새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라. 요거는 네펫이 하야 할 때는 정신이 번쩍 났다 그 얘기예요. 정신이 났다. 철이 들었다. 그 얘기 무슨 얘기? 우리 농사지니까 철 드는 얘기야. 24절기. 모 심을 때 모 심어야지. 보리 심을 때 모 심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처녀가 아이를 임신해야지 어린아이가 아이를 임신해서 되겠어요? 그래서 이 네페시가 뭐가 됐다?
산 네페시가 됐다. 비로소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가 나의 나됨은 무엇이? 를 향해서 비로소 뭐 했다? 정신이 찾아왔다는 거지. 그 생각이 찾아왔다는 거지. 그런 존재가 레 네페시 하야예요. 맞을 것 같아요? 안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안 그럴까요? 그럴 것 같죠? 그때부터 사람, 당신이 사람이다. 뭐지 산혼. 그러니까 산혼이라는 게 무슨 대단한 게 아니고 혼이었는데. 그냥 정신이 들은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러다가- 경쟁과 응. 교회에서도 전부 헌금 경쟁하고 남의 의해서 충성 경쟁하고 헌신 경쟁했잖아. 하나님께 잘 보이기 경쟁만 했었잖아요. 그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도대체 내가 잘 알 수 있는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에 생각이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찾아든 것을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것이지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아주 굉장한 얘기로 보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주 가벼운 얘기로 신화로 읽을 얘기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옛사람들이 이야기식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로마서 생각이 나요. 종교 생활. 사도 바울이가 어린아이의 믿음과 장성한 자의 믿음이 생각이 나요. 젖이나 먹고 단단하신 걸 먹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는 때 상태가 아니었는가. 굳이 비교하자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게.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몇 절이죠? 그 다음에 8절.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와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얘기가 나오는데 4대강 얘기가 나와요. 이건 언제 4대강을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가지려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냥 깊이 들여다보지 말자고요. 시간이 많이 소요될게. 4대강이라는 것은 그렇게 새로 마음 땅이 새로 이제 태어나는 이게 지금 응애하고 그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모습이잖아요. 겨우 이제 내가 레 네페시 하야잖아요. 레 전치사 굉장히 중요한 전치사예요. 여기서는 비로소 야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나의 나됨이 무엇일까를 향해서 겨우 이제 돌이킨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 근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 상태가 에덴 동산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 그 새로 내가 나됨의 길에 들어섰을 때의 마음 상태는 2장 5절하고 6절의 마음 상태, 그 메마른 땅, 그 상태와는 다른데 그게 에덴 동산으로 비유가 되고 있어요. 비유가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을 정의할 때 지정의 뭐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표현하잖아요. 사람은 지적인 요소와 정적인 요소와 의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정의로 세 개로 분류하는 방식도 있고 사단 7정이라고 이제 한국의 그 선조들은 사단 7정이니 무슨 뭐 오상이니 여러 형태로 사람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정의하는 문화권마다 달라요.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사람의 내면에 대한 그 육식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있고 여기는 이 네페시 하야의 새로 땅을 지금 뭐 한다고요?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잖아요. 낳고의 이야기잖아.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아파르 아담을 보니까 이제 경작할 사람이 거기에 있는 거야. 마음 땅을 경작할 사람이 있는 거라. 그 마음 땅을 동산으로 표현합니다. 에덴 동산. 근데 그 동산에는 네 강이 흐른대. 그런데 모세 오경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창세기 모세 오경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진리를 기술하는 방식이 여러 방식으로 나와. 출애굽하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제사 지내는 방식으로도 표현이 되고, 그죠? 레위기. 민수기는 이게 백성의 수를 헤아리는 의미의 표현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로도 기술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해서 새로 신명기 그러잖아요. 말씀이 다바르가 새롭게 주어지는 것으로 진리를 기술하는 방식이 표현이 되지요. 우리 마음 땅에 여행하는 이 마음 땅에 흐르는 강이 4개의 강이 있대요. 그래서요, 이 4개의 강을 보면 뭐 비손강이 뭐 어떻고 여러 그것이 상징하는 금이 둘렀고 뭐 하율라 땅이 어떻고 이 강을 기술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건 따로 이 4개의 강은요, 신약에서는 복음서가 4복음서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송아지 복음이라고도 하고 독수리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전 그 오리겐이라든지 예전 사람들이 본 통찰력들이 있어요. 그렇게 표현하는 표현 방식도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내 말로 표현되는 것도 있고 내 짐승으로 표현되는 것도 있어요. 보세요. 사자와 같다, 독수리와 같다, 송아지와 같다, 인자와 같다. 이렇게 4개로 표현되는 이 4개의 상징성이 굉장히 그 성서에 표현 방식으로 쭉 내려가거든요. 마음 땅에 4개의 강이 흐른대. 그게 에덴 동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경작할 사람이 누구예요? 땅을 적시려면 강이 있어요. 아니, 복음서에도 이 뭐 강에 대한 무수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달마다 강가에 실과들이 맺히잖아요. 마음 땅에서 맺히는 여러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성서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이 있잖아요. 밤에 여러 속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속성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수많은 속성들이 그렇게 비유로 등장하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사람의 속성을 12짐승으로 표현하잖아요. 12지신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닭띠다, 개띠다, 돼지띠다. 동양에서도 그런 그 표현 방법이 있잖아요. 사람이나 짐승이 똑같구나. 말띠, 소띠. 짐승이죠. 아, 그렇게 이제 주변에 있는, 우리 주변의 자연에 있는 여러 형태로 옛사람들도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 성서라. 그런 정도로만 요 4강은 넘어가고, 그 에덴 동산도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마음에 다시 그게 경작할 우리 마음에 딱 아니, 되돌아온 산혼이 되는 마음에 딱 정말 그렇소라고 누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우격다짐으로 말고. 아니, 성전이라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 마음을 말하는 거라며.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에 무수한 기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와서 애국까지 적시는 강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에덴 동산의 이 4강 이야기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선지서들의 강 이야기와 딱 맞아떨어지면 성전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라든지 신학의 사람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으면
에덴 동산 이야기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강 이야기면 우리 마음의 안에 있는 여러 요소의 내 강 이야기가 아구가 봤지. 네, 봤지. 제가 그냥 억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건 사람의 마음에 여러 내 강의 요소로 표현한 겁니다라고 걔가 말해서가 아니라 성서의 여러 곳을 보면 그것을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아구가 봤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엇을 일컬을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더 숙성시켜서 상고해보고 읽어보자 이거지. 그건 좀 시간을 가지고 내강 이야기는 이 내강 얘기는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4대강 이야기가 하도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 성서의 4대강 이야기도 4대강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실은 성서에서 우리가 찾아야 이게 되는 한번 그걸 연구를 해봐야 하는데 강이라고 제가 배웠을 때는 이제 지도자라는 그런 의미를 배웠거든요. 이제 이 강물이 흘러줘야 지금 아까 그 야훼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그 마른 땅에 비가 안 왔는데 거기서 적셔주시던 야훼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고 그런 아마 지도자의 그 격을 말하니까 그 강이 있어야 우리가 네. 비를 맞을 수가 있고 그건 외부의 원리라. 외부 열리 다 누구에게나 내강이 흐르는데 그게 마른 땅 아까 2장 5절 6절의 상태니까 비가 안 와. 거기는 밖의 엘로힘의 비만 내려. 그러니까 그거는 지도자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뭐 내려줘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2장 4절, 5절, 6절에서 지도자를 멸망하는 상태라. 여기는 각각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이 새로 경작할 땅으로 바뀌어가지고 우리 각자 그러면 물이 없으면 이 채소가 생길 수가 없으니까 각자의 마음에서 이게 경작할 그러면 예술가는 예술가의 그 감성으로 자기 삶을 살아내고요. 찾아내고요. 문학하는 사람은 문학을 통해서 나의 나됨이 구현이 되고 봉사의 소질이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내 마음이 그런 쪽에 또 동한다고. 그렇죠. 네, 그렇게 그런 쪽으로. 그렇지. 그게 좋은 거야 그냥. 그리고 보상을 바라지 않아. 그래서 나의 나됨이 아까 무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꽃이 내 마음 땅에서 피어나고 열매에 맺혀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그 나의 나됨을 향한 여행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훼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 엘로힘에서 야훼 엘로힘으로의 이행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이고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신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하는 게 예수예요. 예수는 그러거든.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내가 나다. 그냥 I am이에요. I am. 그래서 신약은 어떤 사람은 신약에 야훼라는 이름이 없지 않느냐.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에서 다 수렴이 되어 있어요. 야훼라는. 야훼 하나님이 어디에서 나의 나됨에 수렴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나의 나됨 속에 야훼라는 이름이 수렴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야훼라는 존재는 성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야훼 하나님의 비가 내려진다는 것은 내가 나의 나됨 속에 그게 수렴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가장 맞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없이 나의 나됨은 팽개치고 나를 복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에게 충성봉사, 제사 지내는 이 패러다임은 지나가야 된다. 끝나야 된다. 그 이제 아버지와 나는 그래서 하나이니라 했던 게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와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거든요. 진짜 보이라 하는 지금 그 얘기가 이 경천 동지예요. 이 하늘이 어떻게 해요? 옛 하늘이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옛 땅이 떠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신약에서 나오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하는 이야기의 이야기거든. 근데 지금 이 우주의 종말론으로 전부 그거를 맞아요. 끌어다 댕기고 있거든. 그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지금 가장 불쌍한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지금 속이 재림. 제일 슬프시잖아요. 그게 없어지실까봐. 그것 때문에 목적이 없어. 그것 때문에 이제껏 살아오셨는데 아니, 맥이 그게 없다니까 맥이 맥이 탁 풀리는 거지. 빠져서. 아니 그게 아니라 헛수고한 게 이 억울하고. 말씀이 그 정말 맞다는 제 마음 상태. 그러니까 나대분 처음 하늘, 처음 마음 땅과 하늘이 없어지고 다시 그게 종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죽은 거. 그게 종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에서 하늘과 땅이 닿고 나음이 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 땅이 있었는데 새로 나오면 처음 하늘은 없어져. 처음 땅은 지나간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가 어떻게 우연히 대화 중에 아유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메르스가 말세가 왔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말세가 아직 안 오셨어요.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이제 기세인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게 나는 마음에 세상을 끝났다. 그런 그 엘로힘이 세상을 끝냈다. 그런 뜻으로 저절로 나왔는 거예요. 저기 이 종말론이 발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도 삶이 팍팍하잖아요. 고달프고 경쟁 사회 또 우리 아들 딸이 마음이라도 엄마 아버지와 잘 합하면 괜찮겠는데 속은 날마다 썩이지. 종말론을 믿는 사람은 종말을 바라는 마음이 그러니까 그리고 막 동의하는 거야. 현란스럽고 마음은 심란하고 에이 정말 빨리 끝이 났었으면 좋겠다. 끝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종교를 만나면 이게 싶은 마음이 그냥 거지. 우리 모두에게는 한켠에 부하가 끌어가지고 예. 그 심리가 있어요. 에이 세상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누구나 쳐들어왔으면 좋겠다.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라든지 하는 그 진실 아닌 그러나 한켠에 그런 그 자살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빨리 끝나야지. 차라리 끝났으면 싶으니까 자살하는 거라. 그것을 자살은 못하겠고 종교에 기생해서 그래서 종말론이 끊이지 않고 발현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일치. 그걸 갖다가 이 이장님 그 휴거 공부를 그 있었어. 10월 28일 날 사람들 전부 다 들림 받는다고 해가지고 그 속성, 그 심리와 성서의 몇몇 구절들 있잖아요. 이거하고 딱 근데 궁합이 맞는 거지. 그 이단들의 종말론 우리 형사가 그래서 예전에 읽었던 건데 그거하고 기독교하고 날짜하고 그것만 틀리지 똑같잖아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 그죠? 비슷하잖아요. 이론은. 똑같죠. 살아서 들림 받는다고 하니까 그 말이 더 똑같은 좋지. 이단이야. 근데 더 겸손과 이장님 휴거 왜 살아서 들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간다보다 그게 더 좋은 거야. 오늘 아침에 저희가 닭털을 뽑았는데요. 그 털도 안 뽑고 삶아서 먹겠다는 거야. 맞아.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내장도 안 뽑고 그냥 사는 줄 아는 사람이라. 지금 보이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이장님이는 그게 아닌 줄 알고 야 이거 그냥 이거 없던 걸로 하자는데 성도들이 그걸 더 원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장님이도 예? 거기서 그만하자고 한 것을 성도들이 성도들 빨리 가고 싶지. 그게 언덕에서 리어카에 짐을 잔뜩 싣고 그 브레이크가 없으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고랑텅이에 그냥 같이 처박혀야지.
그렇죠. 방법이 없어. 브레이크가 없어요. 현실. 정말로는 브레이크 거부할 수 없는 없지.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보통 흉기가 아니에요. 아주 뭐 그거는 그거 굉장히 진짜. 그 들림 받는다고 하니까 그 교회 옆에 어떤 사람도 있고 와서 그러면 저 사람도 들림 받으면 그 교회 차지한다고 그 12시에 아 그래서요. 와서 있어요. 학교 와서 있어요. 배보다 제발 배꼽 잡으려 이렇게. 근데 그런 이야기가 이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제 4대강 이야기는 일단 살짝 넘어가고 아직 이제 그 뭐지 탯줄을 이제 잘랐어요. 네. 탯줄을 자르고 호흡을 시작하는데 제대로 잘라졌나 봐. 지금 저번에다가 지금 아까 뭐죠? 재탕을 하니까 아주 그 국물이 더 맛있어. 재탕. 또 해야 돼. 맞아. 재탕 하면 3단까지 수도권이하고 대도 안 해. 얼른 안 잘라. 탯줄이 안 달라지. 그 에덴 동산 16절 한번 보죠. 16절 2장 16절 그 동산에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으래요. 그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무엇일까? 우리들 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 근데 이제 자기를 시인하는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죠. 생각하면 자기를 분리해야 돼. 우리 안에 있는 정적인 속성도 있어요. 그 동산 각종 나무로 비유되는 거예요. 그 동적인 속성들은 동물로 비유돼. 동물로. 동적인 동물이요? 뭐 반드시 그렇게 그렇게 딱 등치시킬 수는 없는데 채소 이게 창세기 1장에 또 같이 읽혀지면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셋째 날 채소 얘기가 나오고 뭐 씨 맺는 각종 열매 맺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는데 동산의 각종 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우리 마음 땅에 일어나는 다른 요소들은 마음껏 먹으랍니다. 마음껏 먹는데 뭐는 먹지 말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건 먹지 말래요. 그건 먹지 말래요. 이게 누구에게 한 거냐면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명령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옛 사람들이 사람을 보아하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을 통찰력 있게 들여다보니까 사람의 수많은 양태 하는 자리에서 우선 내 마음을 부대껴. 그리고 그걸로 상대를 갈고 늘 상처를 주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옛사람들 안 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술해 놓은 거예요. 저는 이걸 그래서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우리 마음을
MRA나 MRI 사진을 탁 찍어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갈콜이라. 그게 갈콜이라. 그래서 이건 인간에 대한 진단입니다.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 형태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게 사람을 죽여요. 잘 죽여요. 이따 뱀 얘기도 나오겠지만. 살아보니까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잖아. 그런데 그렇게 네가 틀렸다고 계속 휘둘렀잖아요. 채찍을 휘두르고.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삿대질 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이제 이걸로 인간을 진단하고 그 후로 이 성서가 기록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끊임없이 설명해 나가는 문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을 들여다보면 성서를 몰라도 알건 모르건 종교생활을 하건 하지 않건 법을 알건 모르건 사람의 양태를 봐보십시오. 굉장히 정밀한 진단이랍니다. 이 이야기 속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게 2장 3장 이야기, 4장 이야기를 읽어나갈 때 어떻게 읽혀지는지, 뱀과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건 이제,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18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실 요걸 읽기 위해서 2장 4절부터 읽어왔었는데, 그 이제 2장을 그렇게 해서 읽게 됐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도는 배필을 지으라 하시니라.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강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의 이름이라.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짓겠다 하고 돕는 배필 얘기가 나오지 않고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이야기 또 했어요.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 들짐승과 각종 새들은 18절, 19절이죠. 이건 어디서 져요? 무엇으로? 이것도 흙으로 짓는 게 아니고 이것도 똑같아요. 민, 하, 아다마. 하, 아다마가 뭐라고요? 2장 5절, 6절이라고 그랬죠. 2장 5절, 6절은 이전에 우리의 마음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 땅으로부터 무엇을 짓는다? 하이트, 짐승. 하샤데, 들짐승. 거기가 아까 들에는 뭐, 초목이, 채소가 나지 않고, 그때도 하샤데 그랬거든. 이 들로부터 짐승을 지어. 하, 아다마. 민이라는 프롬이라는 전치사예요. 하, 아다마로부터 새도 짓고, 짐승도 짓고, 들짐승도 지어요. 그 들짐승 중에 누가 있다? 가장 간교한 게 뱀이다. 그 얘기도 나오죠. 왜 갑자기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했다가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좀 때가 이르는지도 몰라요. 때가 이르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보세요. 하 아다마가 있고 하 아다마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만들어졌다 그랬죠. 예. 아니 야차르 됐다 그랬죠. 하 아다마가 있고 뭐 아담 아파르가 야차르 됐죠. 그런데 그 하 아다마로부터 새도 공중의 새도 만들고 들의 각종 짐승들도 만들었대요. 이게요. 이게 배필로 등장합니다. 예? 이 하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요소들이 아니 하 아다마로부터 아담 아파르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남편이고요. 이게 남편이고요. 짐승. 그 다음에 내가 from 에레치 그랬잖아요. 하 아다마가 뭐가 된다고? 색시가 되는 겁니다. 그 갈비뼈 빼서 그 여자를 향해서 세우죠. 그 여자를 향해서 그래서 오늘 그거 짐승을 위해서 그 여자는 사람을 어디에가 있냐. 주면 뭐를 그 여자가 아니 우리는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알았는데 저번에 그 갈비뼈가 여자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럼 그 여자는 어디에 있냐 그거 좀 물어보려고. 그 여자는 여기 있습니다. 짐승. 하 아다마가 이제 신부로 등장합니다. 이게 맨날 나를 괴롭히는 이 여자들이 바로 그러면 다시 여쭤볼게요. 하 아다마는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 내가 짐승인 상태. 나의 첫 번째 마음 처음 처음 땅이잖아요. 처음 그게 신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담 아파르는 남자고 남자가 되고 그럼 여자가 더 먼저 만들어져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렇게 따져보면 이게 순서가 없지. 어떤 때 보면 남자가 먼저 되는, 어떤 때 보면 여자가. 아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런 얘기 안 나고 남자는 무엇으로부터? 여자로부터 나왔다 그러잖아요. 하 아담 아파르는 무엇으로부터 나왔어요? 하 아담마로부터 나왔어요.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그 하 아담 아파르는 하 아다마를 신부로 맞이합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뱀 얘기도 나오고, 여기 잠깐만요. 뱀 얘기 나오기 전에, 여기 갑자기 이 들짐승 얘기가 나오고, 공중의 새 얘기가 나온다. 그 사이에. 그럼 하 아다마는 누구예요? 처음 나예요. 처음 나예요. 이게 원래 처음이 여자였구만. 그 우리 아기 다툼, 인간 내 처음 마음 땅이에요. 아니 우리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진짜 기가 막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많아요. 이때 그러니까 그런 내 속에서 아담 아파르가 어느 날 자각이 찾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또 다른 나는 예전에 그 젖어있는 내가 여전히 있잖아요. 그 두 내가 내 안에 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돕는 배필이 없음으로 또 이렇게 하는 얘기는 근데 이게 지금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가 지금 여기서 그 얘기가 그 얘기. 그러니까 각종 짐승 내 무슨 말씀 그 의문을 제가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씀 하시려는지.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아담아가 그렇지. 아담 아파르의 돕는 배필이에요. 그게 없어요. 이게 내적 원리입니다. 내 안에서 그 신방을 차립니다. 이건 마치 뭐가 똑같으냐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도 나요. 지성소도 나요. 이 신부가 없으면 내가 성전 마당도 나예요. 성전 울타리 성벽도 나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그때 지성소는 신랑이고요. 성소는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는 신랑이고 성소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막힌 담이 헐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수 육체라고 하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내 안에 두 나가 하나의 나가 되는 게 이게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되는 내적인 원리이고 이게 다시 이제 밖의 원리로 확장되는 겁니다. 그 갈비뼈가 빠져야. 거기서도 휘장이 찢겨야 내 안에서도 두 나가. 그러니까 나도 내 안에서 신방을 꾸려하고 이것은 또 동시에 밖으로 확장돼요. 우리의 관계로 동시에 밖으로 확장돼요. 갈비뼈를 세워야 내 안에서도 이 두 나가 서로 합궁하는 원리가 내 안에 성취될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갈비뼈를 뽑아야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보세요. 아무리 설교를 한다고 해도 말씀을 낸다고 해도 목사님이 자기 마음을 확 찢어가지고 성도들에게 보이던가요? 안 보입니다. 찢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갈비뼈를 떼어서 세워놔야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만나져요. 만나는 것도. 밖의 원리도. 이거는 안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밖의 원리예요. 우리 베토벤 선생과 제가 만나려면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어느 때 막걸리를 먹으면서 마음을 찢을런지도 모르고 근데 무슨 말씀을 나누면서 막걸리 타령이냐고 어디 누가 막 그 혼내는 멘트를 카페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목욕탕에서 같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 겉도 이렇게 찢어야 되지만 마음 깊은 것을 찢어서 갈비뼈를 세워놔야 이게 신부를 만나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밖에서도 이 안의 원리나 밖의 원리나 같은 거라고. 아까 질문 하셨는데 그런 언저리에서 질문을 주신 걸로 제가 여자를 만나려면 말을 해야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것만 모르겠어. 갖고는 모르잖아요. 마음이 서로. 이게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주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지금 이 신부잖아요. 이 지금 육정이 예. 이게 야를 그 없으면 여자가 뭔지 알고. 네. 그러니까 빨리 이제 이해해 보죠. 이게 이제 그 신부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그런 악이 같은 이 세상으로만 살았다가 이것이 아니구나. 야외 하나님 만나니까 그 가 때문에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첫사람의 강팍함이 결국은 나의 나됨은 무엇일까를 그렇지. 자각하게 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그와 하나 돼서 생명을 낳으려면 돕는다는 게 밥을 지어주거나 내가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오면 서방님 애쓰셨습니다 하고 따순 물, 새순 물 내어놓는 게 돕는 배필이 아니라 자극하게 만 그렇지. 바가지 긁는 게 돕는 배필일지도 몰라. 나는 돈 받을게요. 나는 돈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자기 여자로 보니까 안 돼. 여자로 보니까. 그게가 아니라 내 안에가 돕는 배필이 있구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가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내 안에. 겉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니까. 이 바가지 긁으면 참 자네 이렇게 아름답고 이뻐. 아니, 처음에는 밖에서 그러다가 처음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메비우스의 띠라 그러잖아요. 안과 밖은 원리가 같은 거예요. 안에서 이 신랑 신부의 원리가 내 안에서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때는 신랑이 되는 거고 겉사람은 뭐 창세기 2장 5절 6절의 상태가 겉사람이에요. 그 숨겨진 성서에 이거는 어디 보면 나는 뭐 아버지요, 나는 여자요, 나는 산파요, 막 그런 말 쭉 나오잖아. 나는 그 놈소리만 읽으면 그때 깎아졌거든요. 근데 오늘 그게 읽혀질 수 있을 거예요. 인자 되네, 오늘 싹.
그리고 이제 끝에 가면 나는 지금도 나고 있는 중이다 또 그렇게 했어. 우리 저번 시간에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란 말이 그게 참 그 깨달은 사람 얘기. 그 숙여진 자신을 몰라. 아시는 하나도 안 나죠. 근데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게 있어. 하고 끝에 가서 나는 지금도 나고 있는 중이라고. 이 아침에도 형상과 글을 읽으면서 진짜 이게 나를 발견을 못하는 거야. 항상 외적인 것에서만 응? 이게 내가 발견이 안 되는 거지. 야외 하나님 쪽으로 안 되고. 이게 밖에서만 이루어지려고 찾으려고 하는 바울사도가 말하는 것이 이해가 100% 되네. 예,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요새 생각을 하고 뭐 전 그 어제 여기 월수산도 갔다 왔지만 내려오면서 생각은 계속 생각 속에 이제 빠져서 내려와요. 내려올 때는 보면 뒤에 누가 같이 눈이 어둡다는데 케어를 같이 하면서 와야 되는데 오거나 말거나 그냥 걸어옵니다. 지가 알아서 내려오겠지 하고 한참 걷다 보면 뒤떨어져 있고 저는 그 생각 속에 그런 데 빠져요. 아, 그 이제 이렇게 가르치려고 공부를 하더니까 계속 그게 이제 그게 계속 우리는 1시간이나 책 보고 하니까 짧어. 근데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니, 네? 그 창세기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나도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이제는 내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되겠구나. 각각의 자기 이야기, 각각의 그렇죠. 자기의 자기됨을 그 발견이.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그래 이게 우리의 이야기였어. 우리의 이야기에서 나의 이야기가 원형이잖아요. 이게 아르키타입이에요. 이야기의 자기 이야기의 아르키타입이라. 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3장까지 이 짧은 이야기는 하나의 내가 바로 사는 이야기의 원형적 타입이라. 각자 자기의 이야기를 나도 이제 내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갈까? 내비게이션. 어떻게 지금부터라도 뭐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지만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나 좀 이제 책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동안은 휩쓸려서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 것. 그러면서 이 원형적 이야기와 보면 그래 그랬어. 모양은 다르지만 다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이야기 한 편씩 만들고 남겨놓고 가면 되지 않을까. 각각이지만 하나로. 그래서 도란도란 자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자식이 될 수도 있겠네. 글로 댕기고. 나는 아들이고 아들이고 어머니고 삼파요. 삼파요 간다니까 진짜 여성은 그런 말이 있어. 그 이야기씩 하나씩 써가지고요. 좀 같이 도란도란 주고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모여가지고 사실은 그게 큰 적이지. 나는 이렇게 성질머리도 좀 못되고 거칠고 하는데 나는 이 거칠고 못된 이 성격을 가지고 내 이야기는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런 이야기를 도란도란 하면 그게 후손들에게 이야기로 전해지면 저게 무슨 이야기지?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게 영생이죠. 그 이야기를 하나씩 남겨놓고 들려주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그런 생각하면서 산행 하산길에 그런 생각을 좀. 이게 나는 이제 사람 만들어서 자식 만나려고 했더니 글로 댕겨도 그 자식이네. 응? 후손들이 보고. 자식도 많이 낳으시고 더 낳으셔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전개돼요. 뒤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고
창세기 3장 넘어가기 전에 갈비뼈 세우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돕는 배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도 거기 이 배필 이야기로 무수히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가만있어 봐. 지금 시간이 어떻게 흘렀나요? 지금 1시간 25분. 그럼 좀 쉬었다가 예, 밥을 먹고. 여기 죽겠다고. 좀 쉬었다가 컴플레인에 거기가 아, 죽겠다고. 죽되면 저 안 깨물고 좋죠. 네. 참 노인네들이라. 저기 쉬었다가 이야기를 더 계속 한번. 아니, 얼마나 잠도 못 자고 저 닭을 삶았으면 네, 그럼 잠시